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들어보니까 색다른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주제, 내 주제일세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들으셨나요? 주제 파악을 해라, 그 주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넘치는 이 찬양이 그 부드러운 음성, 아름다운 그 은혜의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에 주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이면서 또 대학의 교수도 한 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유명한 분이 한 분 크게 성공을 하고 잘 나가다가 1976년도에 척추암 말기에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한창 잘 나가고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척추암 말기, 다른 암보다도 척추암은 수술이나 약으로 전혀 치료가 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조만간 세상을 떠나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한 몇 개월 지났을까요? 병상에 누워서 다 죽어가야 될 사람이 놀랍게도 그 암을 이겨내고 더 건강하게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을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그 척추암 3기 그 말기에서 일어설 수가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무조건 감사였습니다. 척추암 말기에서 내가 살아난 비결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감사라고 고백한다. 그는 매일 그 선고를 받고 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지금 척추암 말기 이 진단을 받고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지만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안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바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절대 감사, 그 감사의 고백이 암세포들을 하나씩 몸속에서 떨어내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암세포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항체는 바로 감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를 수개월 동안 하는 가운데 자신의 몸이 점점 더 쇠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해졌고, 나중에 정말 원기가 왕성해져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더 이상 암세포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감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안 살려주셔도 감사합니다. 절실하고 절박한 그런 간절함이죠. 일본에 또 한 퇴역 군인인데 2차 대전에 전쟁이 일본이 지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온 이 퇴역 군인이 전쟁의 진상처, 또 군생활에 익숙하다가 가정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절망과 좌절과 불평이 입에 달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 안 있어서 이분이 갑자기 온몸이 마비되는 그런 증상이 오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혀도 마비가 돼서 말을 하지 못하고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온갖 병원을 다 찾아다녔지만 어떤 병원에서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한 정신과 상담, 심리 상담을 찾아가서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에게 어떻게 치료할 방법을 찾을 것은 없지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치료법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무엇이든 하겠다고, 무엇이든지.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원망, 불평과 짜증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느냐?
그러나 당신이 살려면 감사해야 된다. 그 이후 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2년, 3년 여전히 몸은 굳어 있지만 그는 더 깊은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그 아들이 감을 2개를 사갖고 와서 아버님 드세요 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고맙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인데도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뻗쳤는데 꼼짝도 하지 않았던 손이 자기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손이 움직여지기 시작을 하고 혀가 풀리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말이 나오고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온몸의 신경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기 아들에게도 진정과 진실로 나오는 감사가 속에서 터져 나오니까 그를 묻고 있었던 것이 떨어져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모든 것들은 절실과 절박함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을 찬양 하나가 있는데 이 찬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이지만 가사를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전 마음과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전력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을 해요. 그게 예배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죠. 늘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 내게 준 계명을
말씀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온몸은 불쾌지수가 높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눈물 속에서, 그 고독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연단 속에서 마음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 그 주님의 음성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 위에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삼차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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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더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피덩어리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험난한 지나간 과거, 나그네와 같은 야곱의 고백처럼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지나간 세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님의 먹이심이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사망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인데 세상을 견눈질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윤히 방황하고 허랑방탕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 요백오백처럼 불티와 같고 육과 먼지같이 무적한 우리를, 진토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는 것도 감사하고 들리는 것도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두 다리를 설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살아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도 감사하고,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실망하고 누구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때문에 감사하고 덕분에 감사하고 모조리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감사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렇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달라. 너희가 가르치신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라. 그러면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내게 주겠다.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겠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이 땅을 떠나도 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한 장막집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영원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백성들 영원히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입술은 그저 감사입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모조리 감사합니다. 때문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오니 그 행위가 옳게 하는 자, 감사가 옳은 행위이니 감사로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또 감사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보이신다고 말씀했으니,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강력한 감사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 선포된 약속과 레마와 치유와 기적과 은총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가 하나님 그 심령마다 가득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전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눈녹듯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그저 감사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 절대 감사, 절대 긍정입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감사하고 나니까 여러분 얼굴이 어마무시, 혹시 아시나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게 이뻐지고 아름다워지고 환해지고 멋있어졌습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앞에 서서 이렇게 컵을 들고 이렇게 비춰주면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통상적으로 이 컵에 물이 절반 있는데 절반이 있다 할 때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뭐 그런 예화 하지 않습니까? 일단 먹고 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도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도 있겠지만, 컵이라고 하는 것,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게 되고 명칭이 달라지게 되고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쓸모가 달라지게 되죠. 오늘 조금 있었던 컵에는 물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물그릇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된장이 들으면 뭐가 될까요? 된장단지가 되어버리는. 간장이 들으면 장단지가 되죠. 간장단지가 되고, 금이 들어있으면 금단지가 되고, 꿀이 들어있으면 꿀단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인간의 마음을 그릇처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사람이고요,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선한 사람에게 됩니다. 죄로운 마음을 가지면 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척을 하더라도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영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영적인 본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혹시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디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사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더러운 귀신은 사람 안에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들어와 있죠. 귀신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의 생각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생각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4장에도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말하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어디에 들어오냐면 마음에 들어오죠. 마음에 들어와서 생명의 생사 여부를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하고 살았을까요? 뻔한 얘기죠.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더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으면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귀신은 나가면 어디를 찾아다니냐면 또 다른 사람의 육체를 찾아다닙니다. 귀신은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도 무엇을 갖기를 원하냐면 항상 형상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많은 어떤 종교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귀신이 들어와 있기를 원해서 그 형상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조차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도 깎아 세우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는 어떤 형상과 모양을 깎아놓고 거기다 놓고 절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당히 영적인 면에서 귀신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 어떤 형상과 모양 속에 들어옵니다.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한 다른 종교에 보면 항상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이 없으면 그림이라도 그려놓고 거기다 놓고 무슨 절을 한다든가 제단을 쌓아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거기를 신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신전이라고 말할까요? 신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은 어떻게 임하냐면 형상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냥 떠돌지 않습니다. 또 다른 귀신이 또 다른 자신의 영이 임할 곳을 육체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신 이상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배후에는 이처럼 악한 영들의 세력이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여기저기 또 다른 젖을 찾기를 원했지만 쉴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게 내 집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내 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집이 비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나가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으니까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음. 그 마음이 아주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게 되었다. 아마도 그 전에 이 한 마리가 들어와 있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쫓겨나갔든지 어떤 일에 나갔던 상황 같은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7마리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귀신의 세력들이 더 강하게 들어와서, 귀신은 절대로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뭘까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 무당들이 요즘은 뭐 TV 무슨 어디 나옵니까? 무슨 엄지 제왕 이런 거는 동치미 이런 거 하면서 나오면서,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무슨 패널로 나와서 자기들의 의견을 매스컴에서 하다는 걸 보게 되면, 어느 코너에 봤더니 무슨 역학을 하는 사람, 또 무당 신들린 여자 무당으로 나오고 박수 무당으로 나와서 자기네들이 그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참 가소로웠던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의 모시는 신은 선한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이 이제 무당이 귀신이 접해서 어떤 신을 섬기는데, 자기들이 모시는 신은 선한 신이고, 그 선한 신이 다른 귀신, 잡귀, 악귀 이런 것들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잡귀나 악귀나 이런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오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선한 신이 그 신을 다 쫓아버려 주기 때문에 귀신도 서열이 있습니다. 또 정말 아주 선한 척하고 얼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도 있고 전문가, 의사, 변호사, 전직 형사 다 앉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놈이고, 그 귀신의 그 최우령은 마귀 사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조차도 그러다가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귀신이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귀신 아닙니까? 잡아 끌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귀신은 절대로 선하지 않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귀신이 들어와서 무당을 하더라도 그걸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쓰고 버립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무당은 거기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그 집이 하나씩 있는데, 그 집에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지 아니하면 그 비어진 집마다 누가 들어와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그 집을 잡게 되면 그 형편이 더 심해지고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어디서 벌어지느냐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과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 미래까지도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성경의 첫 번째로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뜨문뜨문 적어 놓았지만 마음의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할 뿐. 어느 시대 같습니까? 창세기 6장 하면 노아의 홍수 시대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의 무엇을 보니까? 마음을 보죠.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의 사람들의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혹시 오늘 머리 드라이가 좀 잘 안 돼갖고 조금 찝찝한데 어떡하지? 전혀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은 드라이를 보이지 않아요.
오늘 조금 뭐 피곤하고 그래서 화장이 좀 안 묻어 좀 조금 이렇게 떡이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하나님은 떡진 화장에 전혀 신경을 안 써. 하나님 보시는 건 주죠. 무엇을 보셔요? 마음을 보셔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그게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 마음에도 근심하셔. 물론 이 창세기에는 신인동형, 하나님이란 존재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사람의 형상과 모양과 어떤 지성과 감정과 의지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악하고 더러우면, 생각하는 것이 온통 죄스러우면 누가 근심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생각을 잘못 먹으면 누구의 근심거리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거리가.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 했어요? 한탄하더라. 마음이 잘못된 사람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모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본질의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에 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끌고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 겉모습은 화려하고 모든 것이 뭐 깨끗한 척 한다고 볼지만 마음의 본질이 하나님 보시기 아니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시고 한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 이게 무슨 은혜일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문화가 그렇고 세파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가치가 그렇고 목적이 그렇고 다 그러고 살아. 그냥 다 그러고 사는데 노아는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마음에 달랐어요. 그 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가치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 문화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다들 그러고 살지만 그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린 이 은혜가 필요해. 남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살면 나라고 별 수 있어. 남들이 다 그냥 지멋대로 살면 우리도 다 그렇게 살고, 남들이 그냥 세상에 문화 섞여 살면 우리도 적당히 살면 되지.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여론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과 세파에 휩쓸려 내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쓰는 그 은혜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완악하게 하고 또 다른 생각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에 살다가 절대로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데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양해도 안 되고 포용도 안 되고 딱 굳어져서 회개도 안 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초점이 맺힌 이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는 강팍해서 꿈쩍도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모세가 말했지만 꿈쩍도 안 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면 출애굽기 7장 3절에 더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또다시 완악하게 하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기 위해서 바로가 마음만 고치면 재앙이 안 내려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말씀에 순종하면 재앙이 안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에이, 하나님, 노아의 마음은 뭐 은혜를 주시고 왜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셔요? 에이. 대답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라도 노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위해서 그 방주를 만들고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의 마음을 준 것이고,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막대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강팍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걸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1장 1절로 6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자, 성경 속에서 잘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름 하나가 있어요. 부살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살렐. 어서 많이 들어봤나요?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이 나올 건데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면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 두 사람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치로 만들게 하며 보석으로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6절에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누구? 오홀리압.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항상 같이 다니는 이름인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 그가 누굴까요? 부살렐이죠. 부살렐과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시 말해서 성막을 만들 때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정교한 기술을 주시는데, 그 마음에 복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지혜로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 강팍한 사람, 바로 왕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 더 나가면 악한 영이 거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를 한 번 더 들어보면은요, 민수기 14장 20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집요하게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300만 백성을 말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뭐 하더라? 생존하더라.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됐나요? 36절부터 38절 거기까지인가요? 그러면 26절로 30절을 보세요. 왜 여분의 아들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가 달랐느냐?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백성과 뭐가 달랐냐면 마음이 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구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현듯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이새의 집에 장남인 엘리야가 있었는데, 엘리압이 있었는데, 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너무너무 잘생겨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나? 기름불을 가지고 보지도 두말할 것도 없어 그냥 왕을 세우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스톱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도 겉모습이 그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가 못마땅해서 이새의 큰아들을 버렸다고 말을 합니까? 그때 나온 말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야훼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압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가 어려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늘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어서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우리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혹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실까요? 성가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혹시 떠오르신 단어가 있나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힌트, 유대인의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입니다. 유대인의 교육 그러면 유대인식 교육, 유대인식 교육. 혹시 어디서 들어본 거 없습니까? 쉐마라고 들어보십니까? 쉐마 교육. 가끔 국민일보에 보면 유태인 교육, 무슨 쉐마 학습법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쉐마라는 뜻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던 교육 방법을 쉐마라고 말하고, 이 중요한 본문을 쉐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서 기호로 세우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할지니라 그러죠. 제가 앞뒤에 있는 중간 부분만 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한테 뭐 많은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고 성품으로 사랑하고 온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모는 자식에게 이거 하나만 정확히 가르쳐 놓으면 평생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녀는 어디 가든지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어디다 갖다 놔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우리 자식이 열심히 잘 정말 귀하게 키워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어디 갖다 놔도 불안해. 왜 불안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니 무슨 일을 만난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교육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손주야,
내 손녀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애미는, 이 할아버지는, 이 할머니는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내게 줄 아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계명과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무엇을 당해서? 마음을 다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로 6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뭐 하고 싶어 하세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요,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때, 사망에서 나에게 모든 거 집중될 때, 그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떠날 때, 억울해질 때, 억울함을 당할 때, 오해를 당할 때, 철저하게 혼자 남는 것 같을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때,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온갖 다가와서 위로를 하지만 막상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와.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지 누가 알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알고 싶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다 보니까 잘 될 때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온갖 감사를 너무 잘하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정말 마치 그냥 썰물 빠져나가는 것처럼 전혀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냥 아주 서운하고 막 섭섭해갖고 그냥 쌩쌩냥 찬바람이 불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혹시 그런 분 못 보셨나요? 혹시 그런 적 없었나요?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럴 때도 있고 목사님 꿈에도 나타나 목사님 신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놓고 비행기 태워서 가나안으로 데려간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먼저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다가 던져놓는 거예요. 거기서도 네가 나만 바라보고 나만 가슴에 두고 그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느니라. 잘 나갈 때는 막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통째로 맡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길은 통하지 않으면서 가나안은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광야를 먼저 통과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을 너한테 맡길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뭘 해야 되냐면 내 심령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기도했죠. 무조건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모조리 감사합니다. 경상도 말인데 오만상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때문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만 갈급해하는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들리고 추상적으로 들려서 사실 쉽게 이해하기 쉽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래요? 뭐 어쩌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감사만, 절대 은혜만 내 속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난 하나님만 간절히 원하고 다른 것을 기꺼이 비워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시겠죠? 영어 성경에 보면, 또 원어에 보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먼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어떤 간절한 갈망과 갈구를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우선입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갈망을 가진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 천국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려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7절을 보면 요셉을 유혹한 한 여인이 나오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 여인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필요한 것을 세상적으로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집안의 모든 종들 가운데 최고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필요하다면 재물을 줄 수도 있고 앞니를 보장해 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요셉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타협을 하면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인데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지금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과 갈망의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요셉에게 그것을 기꺼이, 요셉이 달라고 하지 않지만 요셉에게 주겠다고 말하면서 그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과도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8절로 12절을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했다는 얘기는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이런 것들로 자기 심령을 채우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삼켰다가 후회하고 원망하고 속쓰리고 무너지고 절망할 그거를 채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채우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무엇을 밀어내냐면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이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복수를 물리칠 수 있고 보복을 물리칠 수 있고요, 미움을 물리칠 수 있고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께 주시는 것 이거 하나만 채우고,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합니다. 세상으로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꺼이 죽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세상 것으로 채워드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심령과 같아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도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인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치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이 들을 때까지 이 게임은, 이 전투는, 이 유혹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든지 여인이 죽든지 결판 하나 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요셉이 듣지 않아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했었어요.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D-Day를 잡았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피할 수 없는 유혹의 코너에 막아놨습니다.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가던 거절이죠. 거부죠. 여러분, 이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보장되고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진 것과 또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결과 기억하시죠?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9절 20절을 보면 요셉은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상황 속에서는 위기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게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더라. 요셉이 이것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예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상했겠죠. 이 여인의 이 요청을 거절하면 나는 죽는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는 거예요. 알면서 그 길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걸 해내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세상에 욕심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 대한 어떤 다른 미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안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요셉의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심령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나머지 생략 뭐예요? 요셉이 바로에 이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경호실장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세컨드 플레이스, 애굽의 왕 다음에 2인자가 돼서 오히려 그 보리발 장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여인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갔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 여자를 찾아가야지. 그 여자를 찾아가야지. 의관을 정지하고 왕의 1호차를 줬으니까 그 왕 병거를 타고 그 집을 쳐들어가야지.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인데 이 말씀과 본문의 내용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엇을 발견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없어졌어요. 자기 소유가 없어지고 자기 욕심이 없어지고 내게 없어졌어요. 어쩌면 아마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마지막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현실 속에서는 아직 좀 어렵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수도원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어떤 공동체 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초대교회 시대에 그런 SNF나 뭐 이런 사파들이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내 것이 없고 내 소유가 없고 내 욕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대 속에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내 생각대로 안 돼? 하나님 왜 이거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건 아직 심령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죠. 오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는 사랑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이란 뭐냐?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